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무식하게 성경을 읽고 무식하게 기도하고 무식하게 하지 마시고 알고 유식하게 성경 읽고 유식하게 설교하고 유식하게 기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지도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삼복더위에 그저께가 바로 초복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가운데에 우리는 성경 속으로 이열치열 속에서 하나님의 시원한 행복의 바람을 쬐시기를 바랍니다. 소립자, 많이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그 양자 물리학자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도 깊이 읽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 특별히 일반 사람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기독인 신자는 다른 것하고 달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쓰라고 지명해 준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내면의 진리가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하면은 둘 서재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는 종이와 먹을 가지고 쓴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66권 성경 이면에는 무궁무진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우주만큼 큰 하나님의 기록들이 기록하면 기록될 만큼 이 지구가 무거워서 성경이 무거워서 지구에 둘 수도 없는 그만큼 많은 말씀을 우리는 66권을 가지고 점 찍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크게 논할 수도 없는,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일부라도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66권도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 권수 66권 읽어봐라, 세어봐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 모르겠다 이렇게 딱 나오죠. 각 성경의 제목, 성경 제목도 모르는데 66권 내용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많은 성경을, 그 속에도 지구에 둘 만큼 많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아는 것보다 어떻게 깨닫느냐 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내면에 숨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내고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성도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어디까지 가서 종말을 이루느냐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라도 떠날 것을 기러기가 떠날 날 기억했다가 이제 가을 되면 우리나라는 돌아오죠. 제비가 남쪽 나라에서 왔다가 가을이 되면 떠날 날을 생각하고 남쪽 나라 다시 날아가 버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언젠간 이 나그네 생활 하다가 떠나갈 날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까지고 죽으면 그만이다. 그것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날 날이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그 날을 기다리라고 마태복음 25장 준비하라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떠나갈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깨달고 어떻게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생각하고 연구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깨닫는 것에서는 중요한 것이 소립자입니다. 소립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오늘 세 번째 제가 녹화하는 시간, 다음 시간에 네 번째 할 때 이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 칠판 관계도 다 못 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숨어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서 내가 깨닫고 살아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께서는, 목회자분께서는 더 생각해야 됩니다. 소립자, 극미한 입자입니다. 아주 작은 입자, 아주 작은 극미한 미립자, 아주 적다이죠.
미리가 아주 적은 미자, 적은 입자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과학자도 가속기라는 그 실험기구를 통하여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지하에 100m, 땅 밑에 100m 거기서 파서 거기에다 둘레가 그 연구소 단지를 한 바퀴 도는 데는 27km, 둘레가 27km, 우리가 자동차들로 30분 이상 걸리는 그 100m 지하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들, 과학자들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가속기라는 게 있어서 이 미립자, 소립자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이 거기서 나오겠지요. 그래 우리가 2016년도 3월인가 맞을 겁니다. 이세돌하고 알파고 AI죠. 인공지능하고 바둑 대결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이세돌이 이길 것이다. 바둑의 천재, 하늘에 준 지혜를 가진 이세돌 바둑의 천재가 안 이기겠나 라고 모든 사람이 기대를 왕창 했는데 왕창 져버렸어요. 1대4, 이세돌 1, 알파고는 4, 4대1로 5승해서 4대1로 알파고가 AI가 이겨버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바로 소립자하고 관계가 직결되는 그 관계가 인공지능 AI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상용화 되어가고 AI, 인공지능. 과학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뛰고 있습니다. 아주 발전하고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엄청나게 과학이 해마다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이 과학적으로 쓴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쓴 성경에 대해서 뛰는 거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맨날 그냥 옛날까지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읽은 그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 읽어가고 있는데 못 따라갑니다. 과학은 해석하라고 이렇게 막 풀어놓았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누가? 기독교인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기독교인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에이, 과학은 그 믿음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도 그냥 주여 믿습니다. 무식하게 주여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요셉이나 다니엘 세 친구들은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니 지혜가 막 따라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뜻도 알았어. 하나님의 왕이 꿈을 해석까지 하고 꿈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해석까지 했지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과학은 많이 뛰고 있지만도 우리 기독교인은 양자에 대해서 아주 좀 어둡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 양이라는 것은 덩어리 알갱이 아주 작은 안개 분필 가루가 된 알갱이를 얘기합니다. 양을 갖다가 더 다른 말로 하면 소립자, 아주 적은 입자를 말합니다. 안 보이는 입자입니다. 분명히 알갱이, 모래알 같은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안 보여요. 불연 속입니다. 각각 알갱이들은 무수히 이 우주에 우주가 전부 다 소립자로 구성돼 소립자가 꽉 차가 있는 우주. 우리 생각과 말, 빛, 이거 지금 형광 등 불 비춰 이거 전부 다 소립자 역사로서 우리가 불을 비춰주고 컴퓨터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무전을 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소립자 역할이 소립자 움직임을 통하여 그래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에 그 속에 있는 소립자를 내가 사용한다기보다는 소립자가 내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뭡니까? 신앙생활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점프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된 신앙생활. 이 과학을 아는 사람이 성경 읽는 거 하고 전혀 과학을 모르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성경 읽는 사람하고 나중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학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전 세계 사람들이 불신자가 다 사용하는 AI 인공지능. 그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전부 다 말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캄캄합니다. AI하고는 우리 성경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딱 직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잘 알고
특별히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소립자를 알아야 됩니다. 소립자란 무슨 뜻만 알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말하자. 뜻만 알면은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을 연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겠으면 뭘 받겠습니까? 뜻만 알면 돼요. 그 뜻이 무엇인가? 왜 그런 것인가? 그것까지 알면 우리 기독 신자로서는 성경 이런 데 아무 지장 없이 아주 성령의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자, 성경 읽기는 양자, 소립자를 알고 성경을 읽읍시다. 그것이 바로 이상철 방송에서는 PM 독서법 성경 읽기가 바로 과학적으로 성경 읽기입니다. PM 성경 읽기는 과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하나님의 뜻까지 통달하는 그 아주 직통 코스의 성경 통독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많이 한꺼번에 읽었다 통독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끄집어내어지는 그 이끌림이 당하는 데까지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PM 독서법 PM 성경 읽기입니다. 끝도 없습니다. 재미로 봐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7월 26일 29일에서 이 천안에 있는 태조산 포럼에서는 이것을 합니다. 태조산 포럼에서는 이것을 합니다. 이것에 내가 어떻게 이 양자학에서 소립자고 내하고 신앙생활하고 소립자고 내가 기도생활하고 소립자고 내가 성경 읽기하고 소립자고 내 인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느끼고 가는 겁니다. 제가 교육하는 거 가지고 강의도 없습니다. 이것을 거기서 체험하고 가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에 만 하루와 하루밖에 안 됩니다. 왔다 갔다 이틀 빼고 나면 만 하루 동안에 이것을 느끼고 가는 겁니다. 물론 더 오는 사람이 다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느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느끼고 간 사람은 이번 여름이 엄청난 역사에 그 인생의 역사에 기록할 만한 거 아주 중요한 기록을 남게 되는 추억을 만들고 가게 될 것입니다. PM 사명자 여러분들이요. 2023년 7월 27일부터 29일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추억을 앨범을 만들어 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성경 읽는 소립자를 알고 읽어야 돼. 알고. 왜 왜 PM 사명자는 포럼에서 소립자를 발견해야 하는가? PM 사명자가 뜨거운 염천에 그때가 삼복더위 중복이라고 말복 속에 치닫는 시간입니다. 중복 지난 그 말복 치닫는 시간인데 왜 염천에 아주 뜨거운 무더운 그 여름에 왜 포럼을 하느냐죠. PM 사명자가 왜 포럼을 안 해야죠. 발견하라고 소립자 발견하고 소립자를 발견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립자 역할을 통하여 소립자의 그 능력을 통하여 기도와 기도 응답과 찬양과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직장과 하는 사업에 모든 것에 적용하기 때문에 소립자를 알고 가야 됩니다. 소립자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소립자를 알고 설교를 하고 목회하고 가르치고 공부할 때에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땅에서 기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저 마하 2.5 달리는 그 전투요 그런 차이입니다. 마하로 달리는 비행기하고 땅에서 자전거 타고 온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마하로 달리는 비행기 같이 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3년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태조산 포럼에서 그것을 느끼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립자 모르면 퇴보합니다. 모르면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퇴보해요. 모르면 어릴 때 공부할 때나 어릴 때 설교하거나 어릴 때 성경만 똑같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과학은 이렇게 날로 뛰고 비약하고 발전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최고의 과학서적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능력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아니에요. 역사야 내용을 잘 알지요. 성경을 뭐 수백 번 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잘 알아요. 그 바리새인 성경 읽기입니다. 서기관의 성경 읽기입니다. 예수님 오는 건 몰랐어요. 성경은 잘 알아요. 그래 예수님 오는 걸 몰랐어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천추의 과오를 범했던 것이 그래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종말에 가서 회개하겠죠. 그걸 잘못했다고. 지금은 회개 안 해요. 소립자 모르면 퇴보합니다. 목회자는 소립자 알고 기도하고 지도하고 설교하고 지도하고 메시지 전하고 모든 곳에 소립자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보다 메시지 전할 때 설교가 다릅니다.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저는 이제 설교 분별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설교가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간단히 4차원 세계 설교가 아니고 4차원 세계 설교가 이거에 포함합니다. 그들은 아직 과학적 얘기를 안 해서 4차원 소립자를 얘기하지만 4차원 속에 활동하는 것들 은사운동은 다 소립자 역할이거든요. 설교 들으면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설교한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소립자 세계를 알고 설교하느냐, 소립자를 모르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 설교냐, 차이가 딱 나버립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소립자 아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고 목회생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라지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하나님이 설교도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 생활도 하게 해주시고 다 하게 됩니다. 선교 점검. 이것이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소립자를 알고 모든 걸 하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것이고 기도 응답받는 것이고 치유가 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치유. 다음 시간에 치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치유 사역 하시는 분께서는 이 소립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어만 양자 물리학이 아니고 실제로 양자 물리학 어떻게 역사하고 하는 것인가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죠. 첫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2가 나올 때 합니다. 다음 시간은 양자 물리학을 통하여 소립자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치유가 어떻게 되는가 요게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소립자를 알아야 됩니다. 과학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키고 있습니다. 안 되지요. 같이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잘 밝히고 찾아내고 느끼고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PM법을 가지고 매일 포토리드 가시고 마인드맵 그려보시고 마인드맵 리딩하고 거기서 막 새로운 것이 막 자료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회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한 텀이 확 한 층을 통과해서 팍 올라가는 것. 우리가 그 책이 그런 게 있습니다. 갈매기의 꿈이 있습니다. 갈매기의 꿈 여러분이 꼭 하면 책이 아주 얇아요. 그림이 반이게 책은 뭐 내용은 몇 페이지인데 한번 꼭 찾아보시고 웬만한 도서관에 잘 없습니다. 그러나 갈매기의 꿈 미국의 그 조종사가 쓴 책인데 아주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갈매기의 꿈. 땅에 기던 갈매기가 그 모든 사람 전부 다 반대하고 왕따시켰는데 그는 탁 2차원, 3차원 세계 하늘을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가서 영원한 세계로 날아가는 자유자재하는 진리가 내릴 자유 속에 사는 갈매기로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엮은 책이 바로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박인가 모르겠네요. 읽은 지 올해 한 10년 넘어서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 책을 여러분이 꼭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차원이 아닙니다. 확 올라가서 더 넓은 세상에 소립자 세계, 양자 물리학 속에서 성경 읽기가 앞으로 미래 비전의 성경 읽기고 미래의 우리의 갈 길이고 미래의 목회고 미래의 신앙생활입니다. 비전 신앙생활, 비전의 목회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